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가장 많을까 하고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가장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 가운데서 암, 그리고 당뇨, 그리고 탈모까지도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집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내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다는 그것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한 장면을 만난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이 창세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말 앞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있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았고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요. 내가 벗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 내 존재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눈이 밝아짐으로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 무엇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아담과 하와를 감싸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온 말은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사람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죠. 그 말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벌, 공포, 함정, 파멸, 멸망, 뼈마디가 흔들림,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이 가득한 그때 그 자리, 땅이 혼돈했던 그 자리, 내 삶의 자리가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쌓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나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예수를 향해서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나의 존재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그 존재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이 장자권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형 손에 나는 이제 죽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지요. 삼촌 집에 가 있으라. 형이 화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은 형의 그 두려움, 형의 분노 속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길을 걷는 이 야곱, 그의 인생의 일막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2막의 출발점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가 머물 집도 없습니다. 마땅히 먹을 양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입을 삼고 바닥을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잠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을 피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망을 왔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곤히 잠을 자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디도 의지할 수 없는 야곱, 불안 속에 둘러싸여 있는 야곱, 자기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야곱,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한쪽은 이 땅 끝에, 한쪽은 저 하늘 끝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쫓겨다닌 야곱아,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자손들이 머물 곳이고 내 자손들이 살 땅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부모를 떠나버렸고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가기는 가지만 그 삼촌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을까 봐 열심히 도망쳐 왔습니다. 잡힐까 봐 피 마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쪼여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황폐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후회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앞길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로부터 갖은 이 두려움 속에 자신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입니다. 형 에서로부터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의 욕심으로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잠이 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두려움 속에서도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미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누운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두려움에 지쳐서 잠을 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 가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의 변화입니다. 에서 형을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의 두려움의 자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자리,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의 자리는 절망이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약속되지 않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이미 계셨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눈이 밝아졌고 야곱의 귀가 열려졌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김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지만 야곱의 두려움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봄으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자리, 밤새 잠을 잤던 그 자리, 그는 일어나서 이 두려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피곤함과 지침을 이겨냈습니다. 베개로 삼은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야곱은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속에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인생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형의 장자권만 빼앗으면, 장자권의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두려움이 찾아왔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누구로부터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걷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위로와 미래와 희망을 갖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중요했습니다. 이 장자권의 복이라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되고 신앙의 변화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빼앗는 자에서 드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약점을 붙잡고 탈취했던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결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두 손을 가지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알렉산더 블로그 하우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 실제로 거절당한 것은 거절당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덜 하다는 겁니다. 내가 거절당할까 봐 갖게 되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도 더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불안과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못 될 것 같은 생각과 두려움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계약이 결론 내릴 때까지 우리 끝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실제 거절당하는 것보다도 더 두려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제 일어날 일보다도 두려움이 더 큽니다. 실제 일어날 일보다도 우리는 두려움을, 걱정을,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이 두려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휘어감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소망 없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쫓기며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두려움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거룩한 자, 주님을 닮는 자, 말씀을 쫓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살아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